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표정이 밝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집중 기도를 하면서 오이코스 전도에 있어서 전도지가 나래요. 그리고 내가 전도지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웃는 미소, 우리가 미인 대칭하듯이 이런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는 우리가 기뻐하시고 또 밝아지시고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아까 전에 특송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 독창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끔 뭐 성악을 전공하냐 성악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또 아시고 너무 귀하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감동도 되고 복삼이 되는데요.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과 우리 또 반주자 우리 대장님이야 모든 대원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우리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외우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고요. 이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시면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바로 복 있는 자에 대한 그런 교훈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하고 좀 군데군데 바뀌는 게 많아서 이렇게 개역 성경을 외우신 분들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바뀐 성경으로 또 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지만 또 차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막연함에 대한 그런 공포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제자들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 평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막막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즉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향성이 잡혀인 거예요. 흔들 깃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뭘 하겠는데 도대체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전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구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 마음에는 막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당시에 우리들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부 출신들,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제자들이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 사역을,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시죠. 오늘날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죠.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의 백성을 찾아가서 낙심한 자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뭔가 길이 막히고 뭔가 모를 때 막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고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인도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우리는 일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뭔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바로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강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라라고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peace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평강, 평안 또는 뭐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똑같은 단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평강, 평안, 평화 이건 다 같은 평화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를 원하죠. 평강을 찾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종교를 가지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1순위가 마음의 평화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 그러고 뭐 요가를 한다 그러는데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 그거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역으로 막 술을 먹고 막 그런 어떤 뭐 약물을 먹고 하는데 왜 그러냐? 불안해서. 그래서 술을 먹으면 불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술을 깨고 나서 일어나는 그거보다 술을 마실 때 느끼는 그런 평화, 어떻게 보면 그런 안정, 그걸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평강은 돈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뭐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을 하지만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는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체면 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려도 주님이 평안하다라고 하신다면 그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 왜? 평화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평안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은 관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어떤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여러 양상은 있지만 싸우고 어떤 여러 가지 재산 분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본질이 뭐냐?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악을 저질러서 돈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어요. 잠자는 게 두려운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 왜? 악인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 정말 지상낙원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자연 모든 것들이 그냥 평화로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상태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불편해지는 것이고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멀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게 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깨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서로 탓을 합니다. 누가 도대체 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냐고, 당신이 먹으라 그러지 않았냐고. 하와는 그래도 네가 먹었잖아. 어쨌든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탓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는 과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평화를 누리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하여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영접하고 또 주님의 죄 용서함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평화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냐, 평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신앙이 평안해야지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의무로 하게 되는 거고 억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뭐냐면 바로 죄 용서함의 평화가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주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불안에 떨고 있던, 당하고 있던, 뭔가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주님의 약속보다 내가 처한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똑같지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평화 주기 원하는 거예요. 평화 주기 원하십니다. 혹시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감추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과의 관계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낸다는 동사. 이 동사가 우리 교회사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동사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낸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흔히 미션, 선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의 어원이 뭐냐? 바로 이 보낸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낸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다는 의미에서 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미션이라는 단어에 이제 헬라어는 아포스텔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고 이것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라틴어거든요. 16세기에는 라틴어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당시에 보낸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토 또는 미시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내다, 보냄. 이것이 어원이 되어서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이런 미션이 바로 보낸다라는 거고, 여러분 보내면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보냅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걸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1960년대를 들어가면서 이제 선교가 이렇게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미션과 미션즈를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수와 복수를 구분했는데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미션은 삼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 이걸 미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사명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행위들, 그것을 바로 미션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 것이 미션이고 보내서 하는 일들, 그 역할들이 미션즈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선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향해서 보내는 것이죠.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신분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이미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보내신 그 사명,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전도라고, 생명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 살린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좀 그만 쉬셔요.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전도,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더 풍성히, 따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따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은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기,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회복하는 삶, 도둑 맞았던 것들을 회복되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풍성한 삶까지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명 완수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지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적을 성취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가 거하는 직장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처럼,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셔서 사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부탁하시면서 복음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하셨고,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 제자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온천에 다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와 가는 선교사를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의 그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38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영국에 와 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이 38년의 그 세월을 흐르는 동안 완전히 인도보다 더 심하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파송되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겠지 하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다시 말씀해서 저와 여러분이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으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있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일,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처소로 보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 우리의 오이코스를 보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종교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주변에 오이코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이코스는 교회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인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이코스죠. 그런 오이코스 가운데 우리가 태신자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하여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가야지 하는, 오늘 우리가 간증을 아까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모태신앙인데 바빠져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 좀 괜찮아지면 가야지 하다가 그 바쁨이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1년만 해야지 하다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이 받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 가야 될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상처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태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아이를 위하여 태교를 하고 정말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10월 우리가 23일 그 초청 주일까지 영혼을 품는 거죠. 임신하는 것처럼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만나고 또 밥도 먹고 교제하는 거죠. 생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하면 상당히 당황하죠. 혹시 돈 빌려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보험 가입하라는 것인가. 보통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은 전도하는 것까지 세 가지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알면 만나서 처음 만나서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거잖아요. 내가 생각이 났다 하면서 그냥 교제를 하십시오. 교제를 하시고 좋은 거 물어보시고 좋은 일이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하여 하면서 계속 그래서 관계를 맺어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핵심적인 일을 하십시오. 100점짜리 일을 하십시오. 1점짜리 일을 막 30번 하는 것보다 100점짜리 하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후회 없는, 후회 적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도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비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뭔가 좀 뭐 잘하기 원할 때 내가 전수한 비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비법이 뭐냐?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백날 사역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성령 없이 사역해라라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 성령 없이 사역하십시오. 이건 저주예요. 저주.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달라요. 교회의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회사는 일이 짝짝짝 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싶어가지고 회사식으로 일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짧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500억의 빚인가요? 미국에 어떤 뭘 납품을 했는데 500억의 이런 클레임이 걸렸대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콜로라도까지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 그 수리하는 뭐 이런 거 뭐 다시 그 납품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약간 손을 다듬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5억 청구했다고. 그때 자기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1장 4절 5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약속하신 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처럼 이들이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숨어 있고 감춰 있던 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던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어떻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을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 내 의지로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죄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 네가 죄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복음의 선포권이에요.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가 사여져서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있어서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대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보고 우리 정식 기도할 때 다 기도 제목 나오죠.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소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의 소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대신자를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도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대신자를, 전도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전도의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모든 방해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송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곳에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정신없이 그냥 히덕거리다가 놀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셔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셔야 된다고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사죄의 확신, 제 용서함과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